오늘 주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집에 돌아온 지가 이제 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서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홍정기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남서울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때 학생 때,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하와이에 있는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이라는 데 가서 2005년도에는 제자훈련 학교 선교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이수한 후에 저희가 전도 여행으로 중국을 가게 되었는데 중국에서 특별히 단동이라는 데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단동은 신의주를 마주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두 분의 북한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3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3주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교제를 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내주시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대뜸 하신 말씀이 아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벌써 예수를 알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국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를 가졌는데 내가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하는 그의 반문에 놀란 것이죠. 또 한 분은 50대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은 예수 믿은 지 한 달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기 예수 믿으시니까 좀 어떠셔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가 소망이다. 한 분은 예수를 가졌는데 내가 또 뭐가 필요하냐는 그들의 반문에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교회에서 자라고 생활했지만은 그 누구도 저에게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그 압록강에 보면은 지류를 따라가다 보면 작은 색강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쪽배를 타고 유람하는 그런 코스, 관광 코스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주로 낮에 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좀 늦은 시간, 저녁에 이제 깜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저보고 선교사님이 저희 보고 거기 혹시 배를 탈 마음은 있느냐? 그래서 배를 타고 좀 가다 보면 북한 쪽에다가 배를 대고 조금 있어 보면 아마 북한 군인이 나와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사실 밤에 그것도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렇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배를 탔는데 그 선교사님 하신 말씀은 나는 안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만 탔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배를 타고 정말 20분 동안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가다 보니까 진짜 북한 쪽에 배를 대고 좀 기다리니까 북한 군인이 총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혹시 돈 좀 가져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총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돈은 준비 못했습니다. 혹시 담배는 좀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배도 준비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한 게 좀 있습니다 하면서 사과니 과자니 빵이니 미국에서 가져간 육포 같은 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몇 마디 얘기를 하다가 어둠 속으로 이렇게 사라지는데 그때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똑똑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북한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북한과 외부 세계를 잇는 다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2005년도 11월 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는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간사로 섬기다가 이제 장기 선교팀들을 데리고 이제 중국에 왔다가 저는 남아서 장기 사역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지나간 후에 2008년도에는 제가 중국 사람 대상으로 하는 제자 훈련 학교 과정을 중국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5개월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여행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직장을 내려놓고 와서 훈련받는 코스고, 학생들은 학교를 휴학을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중국 사람들을 이 학교에 오게 할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이었거나 일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권면했을 때 몇 분이나 오실지 몰랐습니다. 학교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학교 시작이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등록을 한 학생은 1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이번에 학교하는 거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학생들을 좀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주님 몇 명이나 보내주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제 마음속에 18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칠판에다가 18명이라고 쓰고 저희가 아는 중국 사람이란 중국 사람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도 크게 썼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학생을 보내리라. 그리고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흐르고 나서 개강하는 날 정말로 18명이 왔습니다. 13명은 중국 사람이 왔고 4명은 중국에 사역하시는 한국인 선교사가 오셨고 한 분은 그분들을 따라온 북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학교는 중국 사람들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영어하고 중국어로 진행돼야 되는데 이제는 한국 선교사님들 이 북한 분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영어, 중국어, 한국어 3중 언어로 진행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연 이것이 괜찮을지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했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8명을 주님께서 저희한테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그 중에 한 분이 이 북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학교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힘들고 이분도 힘들고 평생 동안 주체 사상과 김일성주의로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살아오신 분이 그 학교에 와서 적응하는 거 참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다 보니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하다 보니 많은 변화를 해주셔서 이분이 학교가 다 끝났는데도 가지 않고 나중에는 후속적인 여러 학교들을 하다가 1년 동안 저희랑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년을 산 후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집이 어디냐면 북한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북한에 가서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곳에 가서 고아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꽃잡이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키우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직까지 그만큼 믿음이 된 사람도 아니고 이제 자기 몸 추리수리고 자기 신앙만 지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들었지만 그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기도해주고 재정도 일으켜주고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2010년도에는 저희 사역센터가 아예 단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 단동에 이사를 와서 그곳에서 이제 북한이 바라보는 데 와서 많은 교육도 하고 사람들을 이제 양성하다 보니 주님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것 갖고는 성이 차지 않은데 주님 저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2010년 9월 달에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라진 선봉이라는 데를 다른 분의 초청에 의해서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그곳에 서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 서방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그 관광이 열렸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곳에 들어오려면 초청을 받아야 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데에 한해서만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관광으로 아무나 들어와서 그래서 가고 싶은 데 가볼 수 있고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문화 교류 관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영어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외국어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영어 하는 애들한테는 영어로, 중국어 하는 애들은 중국어로 그렇게 해서 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영어로 회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것을 허락해 준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허락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그 아이들이 외국 사람과 영어로 한마디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와서 1시간, 2시간씩 그곳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산에도 가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 사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김일성이 예전에 거기서 항일 빨칠산 활동을 했다고 해서 유적지가 있고 합니다만은 저희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라진 선봉이라는 도시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에 올라가게 달라 했더니 그것도 허락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마당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장마당에 가보면은 라진에는 한 3-4천 명이 나와서 바글바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집에 한 명씩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장마당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관광객들은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보면 진짜 어떻게 사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걸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서 떡도 좀 사 먹고 좀 흥정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게 해달라. 근데 재밌는 것은 장마당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장마당 안쪽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셔요. 그거는 집세, 그러니까 자릿세를 못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할머니들, 꼬부랑 할머니들이 야채를 몇 개 좀 가져와 가지고 20리, 30리를 걸어와서 거기다 놓고 팔고 계십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쫓아내고 그래요. 근데 그럼 밖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 어귀로 들어오면은 장마당 어귀 안에는 또 할머니들이 뻥튀기 같은 거를 이제 강냉이 튀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 팔고 계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조그만 이런 그 메데라 그래가지고 요만한 그 판자라 같은 걸 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물건을 팔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더 들어가게 되면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좀 진짜 매점 같이 상점 같은 그런 점포 형식으로 이렇게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근데 재밌는 것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 얼굴 때깔이 더 좋아집니다. 옷차림새도 좀 나아지고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거기도 빈부 차이가 시장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바닷가 가서 해수욕도 하고 아이들과 볼도 차고 배구도 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공원에 가서 아이들과 롤러스케이트 탈 수 있겠느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전부 다 수용하는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호텔 뜰 밖을 걷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백성의 눈이 멀어서 그들이 보지 못하며 내 백성의 귀가 멀어서 그들이 듣지 못하며 그들이 입이 봉해져서 벙어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내 영광을 보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귀를 열어서 내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내 이름을 송축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도인데 제가 그 자리에서 서서 이렇게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북한과 서방 세계를 잇는 다리로 사용해 달라고. 그러자 주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장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 앞에 갔을 때 그거를 자기들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 하나님에 순종하였더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라진 선봉이라는데 두만강을 건너서 첫 번째 있는 개방된 도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도시, 이곳에 와서
그 라진 선봉이라는 데를 뺑뺑 돌면서 한 1년 동안 기도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시킨다면 이 영적인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가지 하십시다. 첫째는 가서 보십시다 했습니다. 백물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는 것이 여러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고 그것에 대한 정말 어떤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면 우선 갑시다 하는 겁니다. 가서 보자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대한민국 여권을 제외한 나머지 여권을 가진 사람은 다 될 수 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해외 교포든 외국 사람들은 다 데려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가서 볼 뿐만 아니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밖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땅을 가서 밟으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서 예배하십시다 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은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예배가 풍성하면 우리가 더 이상 선교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 갖고는 뭐라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갖고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가져오십시오. 첫째는 성경책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가져가서 그 땅에 가서 선포하십시다. 물론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가서 읽고 낭독하고 우리 선포하는 일들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책 가져오십시오. 근데 성경책 가지고 왔다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없어지거나 누구를 주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 한 권만 가져오시고 그거 무조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MP3 같은 거, 그러니까 노래 들을 수 있는 거. 요새로 따지면은 뭐 핸드폰에 다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희가 MP3라는 거, 아이팟이라는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 그래서 우리가 귀에다 꽂고 걸어 다니면서 예배하면서 그다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다닙시다. 1년 동안 다닙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북한 세관을 통과할 때 딱 2가지를 신고해야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과 MP3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류 신고하는 거랑 같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숫자가 꼭 맞아야 되고 꼭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도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항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우리가 가서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 가서 사랑하십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 제가 데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이 안 되는데 무슨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된 존재로서 빛이 어둠에 가면 비춰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모든 행위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서 그들을 만나고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1년 동안 300명 갑시다. 전 세계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300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개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 중남미, 북미, 아시아 다양한 곳에서 중국까지 300명이 23번에 거쳐서 10명, 20명 단위로 들어가고 나오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23번이나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18번을 직접 그 중에 인솔을 해서 들어갔다 왔으니 얼마나 바빴겠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곳에 가서 뭐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둠의 장벽들이 무너져 내린 것이 느껴지며 정말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특히 미국 사람들도 많이 데려갔는데 미국 사람들을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데 가면은 영어하기 위해서 영어로 이제 대화하기 위해서 들어가다 보면 복도에 보면은 반미 교양 포스터들이 딱 붙어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를 선멸하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얼굴을 빨갛게 칠해놓고 뿔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도깨비나 마귀 형상으로 그려놨습니다. 흉악한 뭐 이런 모습으로. 그런데 가서 1시간 2시간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도 사람이네, 우리도 사람이네 하면서 서로 그냥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do you like 김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래서 간단한 영어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2달, 3달, 5달, 6달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요. 유창하게 영어들을 하는 모습, 아주 자연스럽게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3번을 가신 분도 있어요. 아이들을 만나고 사진 찍고 나중에 그들에게 편지 써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저쪽에서의 반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가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멀쩡한 버스가 가다가 빵꾸가 나가지고 결국은 기차를 놓쳐서 고속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한 적도 있었고 얼마나 갈 때마다 스릴 만점했는지 모릅니다. 참 쉽게 편하게 갔다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미국 목사님 6분을 모시고 라진에서 청진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육로로 처음으로 청진길을 개척해서 가게 되었고 청진에서 칠보산이라는 데까지 갔는데 칠보산은 금강산, 백두산과 더불어 3대 명산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곳에 산 꼭대기까지 버스로 차가 올라갈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미국을 따지면은 그랜드 캐년 같이 아주 돌산이 아주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강산보다도 멋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가서 경치를 감상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좀 찬양을 하면서 정말 그곳에서 놀라운 정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6.25 전쟁 이후에 미국 목사님들이 처음으로 칠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성령에 취하다시피 해서 저희가 너무 흥분된 마음으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버스 운전수가 졸았습니다. 버스가 낭떠러지로 이렇게 굴르면서 고랑에 떨어지지 않고 고랑에 처박혔는데 버스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물론 이제 조금 찰과상이나 타박상 정도였지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운전수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운전수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지금 큰 대형 사고가 난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 데려왔다가 다 죽을 뻔한 큰 사고였는데 버스도 파손이 됐고, 근데 이렇게 그분들이 이거 문제 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있으니까 새 버스가 와요. 그래서 또 다른 새 버스가 왔는데 그 버스에는 이제 운전수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타고 왔습니다. 앰뷸런스 대신에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약도 없고 붕대도 없고 그냥 몸만 왔어요. 청진기 갖고 왔더라고요. 청진기. 그래서 제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하러 왔는지 괜찮습니까? 해서 안 괜찮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또 버스를 옮겨 타고 또 가는데 또 이분도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또 찬양하고 가요. 근데 영어로 찬양하니까 좋더라고요. 못 알아들어서. 네. 그렇게 하면서 또 가는데 그 다음 날에는 불도저가 나타나가지고 버스를 또 쳤습니다. 그래서 또 버스는 또 박살이 났는데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날에는 저희가 이 버스를 타고 갈 때
그 보위부에서 저희를 감시하고 지도원이라는 사람이 한 명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맨 앞에 타고 가다가 버스가 앞으로 굴러가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갖고는 막 운전수를 욕하고 막 그러더니 이 사람이 두 번째 날은 겁이 나니까 맨 뒤에 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불도저가 맨 뒤를 받았네요. 그래서 두 번 죽을 뻔했다고 이틀 동안에 당신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과 치열한 싸움 속에서 제가 300명을 마감하는 날 11월 3일 2012년에 제가 북한에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평양도 갔었고요, 금강산도 갔고, 남포, 개성, 함흥, 원산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다녀봤습니다. 그랬는데 억류된 것입니다. 왜 억류됐냐면은 제가 실수로 컴퓨터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제가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새 컴퓨터를 사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제가 작업을 좀 하려고 가지고 다니다가 다 중국에다 놓고 나와야 되는데 컴퓨터는 놓고 왔는데 외장 하드는 깜빡 잊고 새벽에 서둘러다가 그냥 국경을 넘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외 서방 언론에서 북한을 밀착 취재한 동영상들이, 다큐멘터리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손한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장마당에 땅바닥에서 이렇게 국수를 집어먹는 그런 꽃제비 장면들, 이런 것들이 제가 찍은 게 아니고 그런 있는 것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손한 것을 무슨 의도로 왜 가져왔느냐가 문제가 돼서 제가 억류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썼던 모든 선교 편지와 사역 보고서와 8,000장이 넘는 사진들과 동영상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큰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제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장 같은 호텔에 저를 감금해 놓고 취조가 진행이 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아주 강도 높은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얼마 주지 않고 잠도 얼마 안 재우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조서를 쓰게 하고 조서가 마음에 안 들면 저희 가서 서 있어 그러면 벽을 보고 벽 앞에 가서 서 있어야 됩니다. 몇 시간을 서 있다가 다시 와서 써라. 그럼 다시 쓰고 이러기를 반복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제가 이 방 한가운데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을 하나 찍어 놓고 거기서 차렷 자세로 조금만 움직이면 들어와 가지고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카메라로 보고 있습니다. 몇 시간을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차렷 자세로 미동도 못하게 하고 5분 이상 서 있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중심 어디 잡아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4시간, 5시간을 서 있는데 불구하고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피곤하지도 않고 배도 안 고프고 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2, 3주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불안과 초조하고 걱정, 근심,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금 저 때문에 저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데려온 사람들은 무사할지, 그리고 제 그 선교 편지를 통해서 나타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조성될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불안, 초조함이 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왜 하게 되었나? 300명을 데려왔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녔는데, 그러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주님, 지금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주님의 눈을 감게 하셨으면 그 조사하는 사람들, 그 검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나?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왼손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팔이 다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영문을 몰라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손을 펴보니까 뭐가 반짝반짝해요. 금가루 같은 것이.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님께서 너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리고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보살핌이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억류 3일자밖에 불되지 않았고, 그런데 갑자기 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걱정, 근심, 불안하고 초조함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밀려오고 주님의 임재가 그 방에 가득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어쩔 줄 모르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한 그 마음, 심정. 그러면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서 너무 편해서 저도 모르게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야 소용없어 쟤 웃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들어오더니 그냥 와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서 있는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사실대로 얘기하라 하는데 사실이대로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제가 데리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출국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며 제가 이제는 사실대로 실토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실 선교사입니다. 저 사실 목사입니다. 사람들 이곳에 데려온 목적은 기도하고 예배할 목적으로 데려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당신이 지금 엄청난 일을 꾸민 것은 알고는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거 혼자서 할 일이 없는데 자 당신 배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면서 누가 보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당신 위에 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말고 또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제가 부인하기를 오락가 서로 이렇게 하다가 며칠 후에 이제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제가 쓴 선교 편지라는 것을 증거라고 내놨습니다. 이거 보라, 당신 배우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면서 가르치는 대목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은 주신데 이름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이 궁금하시면 앞으로 주시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당신은 국가 전복 음모를 꾸민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국가 전복을 꾸몄습니까 했더니 기도와 예배로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으신 분이 왜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으십니다. 아니 우리는 기도한다고 통일이 되겠어? 기도한다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겠어? 하고 하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아니 기도하고 예배시켰다고 국가 전복 음모를 꾸몄다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훈련시켜서 돌려보냈던 북한분을 다시 찾아냈죠.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분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할 수 없이 자수를 하고 용서를 받고 잘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저 때문에 이제 다시 조사를 받고 나중엔 재판에 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간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분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고아원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하지도 못했는데 그게 국가 전복 음모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고 제가 반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들어와 가지고 고아원을 해놓으면은 10명의 애들이 믿을 거 아니냐. 나중에 10명이 나중에 100명 되고 100명이 10,000명 되면은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될 수 있겠죠. 그거 보라. 당신이 한 것은 그리스도 바이러스를 우리한테 침투시켜가지고 문화 침투 책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됨을 깨고 수령님의 믿음을 깨고 주체 사상을 깬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땅에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은 6.25 전쟁 이후에 붙잡힌 미국 사람으로서 가장 엄중한 죄를 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신 혼자만 선교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하라고 부추기고 기도시키고 훈련시키고 보내고 이런 일을 감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형벌은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해당이 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피동분자와 주동분자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피동이란 말 그대로 매수당해서 무슨 이익에 의해서 한 사람이고, 주동분자는 주동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박살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후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한테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예수전도단, 국제예수전도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또 하와이의 열방대학의 총장이시는 당시 총재였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저를 안수해서 중국으로 파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위에는 로렌 커닝햄 목사가 있고 로렌 커닝햄 목사 위에는 오바마가 있다. 오바마가 로렌을 시켜서 당신을 보내서 테러 행위를 감행한 거기 때문에 당신은 CIA가 분명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CIA 요원이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위험한 사람인지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는 노력을 많이 동원해서 품을 많이 팔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중국에다 보내고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제 영어로 된 이메일을 번역하는 것만 해도 8,000개 넘는 이메일을 다 번역하고 4개월 동안 많은 정말 특별 수사를 한 거죠. 특검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그랬는데 내린 결론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당신은 선교사 맞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보기관은 상관없고, 하지만 선교사도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국의 핵무기는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사상 문화 침투 책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갖고 있는 사상 진지를 허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이건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지, 퍼지면은. 그래서 본보기로 당신을 삼기로 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양으로 보내지고 가보니까 최고 검찰소에서 이제 기소가 되고, 여기를 따지면 사전 심리 절차, 거기서는 이제 예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4개월 반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4개월 반 동안 강도 높은 다시 한번 조사를 다시 확인하는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딱 의자에 앉혀놓고 이제 검사가 들어오면 일어났다 인사하고 여러 가지 질문하고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한두 시간 들어오고 어떨 때는 며칠 동안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가져갔던 성경책 좀 돌려주십시오 했더니 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성경책을 많이 읽었겠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평생 읽은 성경보다 더 많이 읽었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내린 제목 중에 하나가 북한에다가 기도센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북한에 와 있고 평양에 와 있고 보이부 안가 같은 데 잡혀 있으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곳이 주님의 성지인 것을 선포합니다. 이곳이 주님의 기도의 집임입니다. 제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김일성 광장에서 남과 북과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면서 기도하며 보냈는데, 주님, 근데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차 핵실험을 하면서 미국하고 전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하고 저에 대한 태도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전범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냥 데려 들어가서 그냥 직결 처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암시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어디 목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파물어 보기만 하겠다, 이렇게 위협 협박도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 이사야서 말씀,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지어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함께하는 것을 주님이 어떤 식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냐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말씀 보고 있는데 갑자기 평양냉면이 먹고 싶어졌어요.
평양에 왔는데 냉면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기다리는 사람이 냉면 좀 달라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뭐 기도도 안 했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죠. 잊어버렸죠. 근데 그 다음날 점심 때 평양냉면이 나왔습니다. 청류관이라는 유명한 식당에서 받아왔다, 포장해왔다 하면서 주길래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는 제가 앉아있는데 김치 볶음밥이 먹고 싶었어요. 그냥 뭐 생각하고 그냥 웃고 말았죠. 근데 저녁에 김치 볶음밥이 또 나와요. 근데 그러다 한두 번이면 그냥 우연히 일치지하고 넘어갈 수는 일이지만 4개월 반 동안은 그런 일이 40번도 넘게 있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주시고 호텔 룸 서비스 시킨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아서 주님이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너의 마음의 세밀한 그 소원도 듣고 있단다.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봄이니라. 재판을 받게 됩니다.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형, 무기징역, 그 다음이 가장 높은 형이 15년형이라고 합니다. 노동을 해야 돼요, 그야말로. 근데 검사가 오더니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죽지 않았다고. 그래서 15년도 긴데. 근데 미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교화소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외국인 특별 교화소라고 해서 그곳에 가보니 외국인들만 있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은 30-40명이 넘어요. 그런데 재수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 동안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콩밭에 가서 콩 심는 것부터 했습니다. 근데 뭐가 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콩 심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김이 나오면 뭐가 김인지 콩인지 알 수 없어가지고 그랬고요. 이제 그래서 나가서 일하게 되면 그 군복을 입은 간수들이 총을 차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제 앞에서 3m, 3m, 3m 삼각형 대열을 쓰고 제가 그 딱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차고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혀를 펼 수가 있나요? 하늘을 볼 수가 있나요?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겨울철에는 석탄도 푸고 석탄을 퍼서 이제 좀 집어넣기도 하고 석탄 재가 나오면은 그걸 다 이제 부셔야 됩니다. 곡괭이 자루로 부셔가지고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비료 대신 그 밭에다 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랑도 파고 돌도 나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노동이라는 것은 다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어렵죠. 밤에는 자려고 이제 들면 불을 탁 켜놔요. 그러면 머리 위에 불이 있으니까 자기 어렵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그 벌레는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200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제 방만 불이 있으니까 그 틈 사이로 자꾸 벌레들이 들어오니까 고역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관절염 같은 게 생겨가지고 팔이 저려서 손이 저려가지고 1시간에 한 번씩 깨야 돼요. 그래서 손을 한 15분 털고 있다가 또 자고 1시간에 또 깨고 이러기를 5번 6번 하니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침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의탁합니다. 내일을 생각 못해요. 너무 힘든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얼마나 이 고난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얘야 고난도 너에게는 유익이란다. 참 그 말씀이 저한테는 싫었습니다. 고난을 멈춰 주시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나한테 필요했던 시간이었구나. 그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콩밭에서 콩을 처음에는 이제 심고 있는데 농사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또 제 콩밭은 또 비탈이 있습니다. 산비탈이 있어가지고 돌반, 흙반이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교화소 소장님이 지나가다가 당신 농사 처음 해봤어?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했더니 농사 안 하고 어떻게 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농부가 농사를 하고요 어부가 고기를 잡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먹고 사나? 그래서 말로 먹고 삽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말만 하면 쌀이 나오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시 우리 콩밭을 보라 좀. 그래서 자기들 하는 콩밭은 저기 비탈에 분지에 아주 콩밭이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자력갱생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나라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 농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는 여러 명이 달라붙어 있고 밭이 좋고 저는 돌밭인데 혼자고 그러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농사라는 것은 하늘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비도 좀 적당히 오고 햇볕도 적당히 쐬이고 그 다음에 바람도 적당히 불고 이러니 했더니 야 그딴 소리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야 무슨 하늘은 무슨 하늘이가 우리는 수령님이 가르쳐 주신 주체농법이 있어. 그거대로 하면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하늘은 무슨 하늘 그러면서 갔어요. 그날 밤에 자는데 갑자기 옥수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뭐 난리가 났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 잤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밭에 나가는데 소장님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풀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어젯밤에 비가 와가지고 우리 콩밭이 다 물에 잠겼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쪽 콩밭을 보니까 진짜 물에 다 잠겨 있는 거예요. 분지니까. 근데 제 콩밭을 보니까 멀쩡해요. 여기는 비탈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본 다음에 하늘을 봤습니다. 주님 참 재밌으십니다. 딱 그 말 한 그날 그렇게 비가 오게 하실지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장 선생님이 본인도 하늘을 보더니 야 하늘은 하늘인가? 무슨 그렇게 지나갔지요. 제 상황은 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하루하루 지탱해 나가는데 주일날에는 하루를 쉬게 해줍니다. 또 쉬는 것이 아닌 것이 의자에 딱 앉혀놓고 텔레비를 시청하게 하는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시간을 봐야 됩니다. 채널이 딱 하나예요. 근데 80%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가서 일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해요. 근데 그걸 자꾸 보고 있으면 점점 야 훌륭하신 분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이분들이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거 잠깐만 봐도 그런데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찬송가들이 나옵니다. 거기는 광고가 없어요 따로.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원수님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앉으나 서나 원수님 생각. 이 진짜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자꾸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딴 생각 안 들고 좀 더 먹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어요. 왜 먹고 싶냐면 교화소는 음식이 부실합니다. 일하는 것에 비해서 나오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때 먹고 싶은 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와이 초콜릿이 먹고 싶었습니다. 마카데미아라는 게 들어가 있는. 두 번째는 키캣이라는 초콜릿이 있어요. 세 번째는 비프 절기라고 육포 미국 거. 네 번째는 이제 그 에너지 바, 그러니까 헬스 바라 해가지고 갖고 다니는 거 있죠. 배고플 때 먹는 거. 다섯 번째는 견과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와이 초콜릿이 아니 북한 교화소에서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웃고 말고 그냥 잊어버렸지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27kg가 빠졌네요. 그리고 영양실조가 되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 저를 방문 오셨습니다. 면회 오신 거죠. 면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평양에 감옥에 있는 아들,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병원까지 실려와 있는 아들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 기가 막힌데, 그 다음 날에도 오셔가지고 이제 두 번째 만나는데 뭘 좀 가져왔다 하시면서 꺼내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와이 초콜릿이에요. 마카데미아가 들어가 있는. 두 번째는 키캣, 세 번째는 육포 비프 절기, 네 번째는 에너지 바, 다섯 번째는 견과류. 우리 주님은 좋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북한에도 살아계십니다.
아니, 제가 기도도 안 했습니다. 저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른 거는 하나도 안 가져오셨어요. 먹는 거는 비타민 이런 거 좀 가져오셨는데 딱 5가지만 가져오셨는데 제가 편지도 안 했고 전화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한 거를 그렇게 하실지, 그쯤 되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오늘도 만나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은 좋지 않아요. 1년이 됐는데 불구하고 저는 아직 거기 있습니다. 못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미국 특사가 올려다가 이틀 전에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매일같이 기도 안 했겠어요? 집에 보내달라고.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일주일 후에는 미국 특사가 오바마 대통령이 또 보내가지고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딱 5분 만나서 하는 얘기의 골자는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이 되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보냈네요.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필요할 때 같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편지에 적혀져 있는데 제가 알았죠. 집에 못 간다는 거. 미국 사람으로서 최장기 억류된 사람이 5개월이었는데 저는 벌써 1년 동안 있고 교화소까지 왔다가 병원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주님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남기 원하십니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 생각해 보세요. 가야 되는데. 그랬는데 3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제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집에 갈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 어려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기도였는데 그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다시 물으십니다. 얘야,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아비와 어미와 자식과 너희 남편과 너희 처와 그야말로 너희가 했던 모든 사역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에 30-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로밖에 못 봤는데, 그런데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집에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내가 찾는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죄수로 보낸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보냈다. 선교사로 보냈다. 저는 어둠에 갇혀있다 생각했는데 빛으로 어둠을 비추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한 분 한 번씩 주님이 마음을 열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저를 수임번호로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103에서 수임번호였기 때문에 103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저는 예 하고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도 없을 때는 한 분 한 분씩 저한테 오더니 저 목사님 얘기 좀 하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정사 얘기 애들 키우는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부부 상담도 해주고 있고요. 가정 상담, 예비 부부 상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북한도 부부 문제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사람됩니다. 그러다 하다 보니까 제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가고 친구가 되어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한 분씩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 뭐 좀 생기는 게 있습니까? 아니, 생기는 게 있으니까 믿지 그냥 믿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하나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던 걸 얘기하니까 좋겠대요. 우리는 자력갱생하라고 하는데 기도 마음은 준다니까 좋겠다고 부러워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교회에다가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멤버십 피가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결국은 혜택이 뭐냐, 왜 믿느냐 도대체. 둘째는 대가를 뭘 지불해야 되느냐. 물론 제가 11조도 있고 다 있지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못 가고 있으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있다며? 그러면 왜 아직 여기 있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들어준다면서. 당신처럼 이렇게 2년 동안 못 가는 사람 처음이고 병원과 교화소를 오고 가기를 3번씩 한 사람도 처음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못 가고 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 같다고. 하나님 계획 속에는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얘기, 밖에 세상 얘기 듣겠습니까? 했더니 맞대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라진에서 조사받을 때 한 조사관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봤다. 이 김일성이 한 말이 있어요. 하느님을 믿으려면 조선의 하느님을 믿어라, 이렇게 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란 말은 당신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그 예수가 중국에 사오, 우리 조선에 사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양에서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30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인 것입니다. 동방이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100년 전에 평양이 가장 많은 교회와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고 부흥했던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탈북민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북한에서 바로 나온 사람 중에 아직 한 명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고 나온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물론 부르트기의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하교회 활동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 한 분도 만나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시급한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 그들이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예수의 이름조차 들어볼 수 없다는 것은 비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생각을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인도의 작은 부라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소수민족들 사는 곳이었고 그쪽 방언이 너무 어려워서 말을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제대로 복음을 몇 년 동안 못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살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10년이 지나가고 그 보냈던 파송교회가 안 되겠다고 당신 돌아오라 해서 결국은 실패한 선교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선교사님은 언어에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3년만 지나니까 그쪽 방언을 아주 잘할 수 있게 되어서 3년 후에 이제 모든 불학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한 것이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했더니 모든 불학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시 설교를 한 번 더 하고 이제는 예수 믿을 사람만 손 드세요 하고 부탁을 했더니 또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예수는 알기는 알고 손을 듭니까 했더니 불학의 촌장님이 손을 드시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랑 10년간 사셨었습니다. 그 예화를 북한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떠나간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떠나간 후에는 최소한 예수의 흔적은 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말로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내가 만약에 믿겠냐고 했을 때 결국 믿어버리면은 그 사람 잡아가고 그 사람 부모 잡아가고 그 사람 자녀 잡아갑니다. 3대를 멸족시킬 수 있습니다.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말로는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는 만날 수 있는 평생 동안 유일한 예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처음에 북한 사람 만났을 때 그분이 예수가 소망이라고 한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소망인 것이, 살아계신 것이 알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묻고 날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교화선이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기합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근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며 묻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겨울철에 석탄을 푸고 있었는데, 석탄재를 내고 부시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틀 후면 특사가 도착을 한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집에 간다고. 다 인사까지 했어요. 이제 집에 갑니다. 고마웠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노래까지 했네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신 말씀, 야, 그 슬픈 노래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가기는 어딜 가네? 벌써 갈라 그러나? 좀 있자 그러더라고요. 말동무대고 좋은데. 아쉬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틀 후에 온다는 특사는 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죠. 집에 갈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최소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군사훈련이니 뭐 이런 게 시작돼가지고 집에 못 간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암 말기 환자에게 6개월이 주어진 것처럼 앞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갈 때 교화소 소장님이 손을 내밀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또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화소의 교화인으로 보잔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했던 모습에 참 감사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 제가 집에 와서 그랬습니다. 집에 온 건 너무 기쁜데 그분들 생각하니까 참 슬프다. 목자가 양들을 버려놓고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내 대신 그곳에가 그들의 목자가 되시겠습니까? 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캐나다에 계시는 임현수 목사님이 옥류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후에 종신형을 받게 되시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교화소에 가 계십니다. 제가 있었던 방에 계실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병원을 오고 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북한을 100번도 넘게 다니셨고 20년 동안 북한을 너무 잘 아시고 캐나다의 한인교회 가장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가족들을 만나서 목사님께서는 죄수로 가 계신 것이 아니라 목자로 가 계십니다.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1월 3일 2014년도가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1월 1일 날, 이틀 전에 토요일 날 검사가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2년 지나갔고 13년 남았다. 13년 후에는 환갑이니까 환갑잔치 해줄게. 국수 먹자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온다. 다 잊어버렸고 당신은 남겨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분 별명을 영어로 미스터 디서포인먼트라고 했습니다. 실망이란 거죠. 실망씨. 근데 미스터 디서포인먼트의 말을 자꾸 들으면요,
실망이 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고 절망이 되죠.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 종일 하루를 같이 주님하고 살려고 해도 누가 옆에서 계속 그렇게 정말 주님 살아있어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참 어려워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저한테 450통이 넘는 편지가 왔거든요. 전 세계에서 하는 말 다 똑같이 이렇게 썼어요. You are not forgotten.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세계 수십만 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서명운동을 참여했고. 그래서 제가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선교사이다. 잊지 말아라.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을 것인가,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선택해야 됐었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병원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20절 펼쳐보라. 저한테 그렇게 평생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절을 주신 적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니까 그 구절을 펼쳐보니까 영어로 말씀하신 영어로 된 NIV 성경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will bring you home.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간다. 그게 월요일이었고요. 금요일 날 특사가 왔고 토요일 날 제가 집에 왔습니다. 제가 집에 오는 비행기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요. 우리가 워싱턴 DC를 11월 3일 월요일 날 아침에 떠났는데요. 저한테 말씀하시고 미국 비행기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도 내 이름을 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한 모든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어쩐 어려움과 걱정, 근심 속에 살고 계신지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돌봄이라. 북한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이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 대구에서도 함께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를 잊지 않았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풀려났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땅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신음과 탄식을 들었다. 이제 그들을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가서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전하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그 마음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돌아온 것처럼 가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거기에 증인입니다. 제가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왔는데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했었다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사람들 만났을 때 형제님 자매님 제가 형제님 기억했었습니다. 자매님 기도했었습니다.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통일은 우리 앞에 벌써 와 있습니다. 벌써 남한에만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와 계시고 매년 1,000명에서 2,000명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제가 그곳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진심은 그 어디나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북한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그 얼음 같은 그 딱딱한 그 얼음 같은 가슴도 여기 녹아져 내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격려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주시면 얼마나 좋을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김일성 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 정말 서로 얼싸붙고 우리가 기억했다고 북녘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분들은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밤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밤에 불이 나갑니다. 정정이 되면 깜깜한 어둠 속에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2-3시간 정도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을 여러 찬양을 했지만은 찬송가 438장에 나오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거기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벗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들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에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대신에 감옥이나 병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바꿔서 잘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간수고 당신은 죄수인데 왜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느냐. 갖고 있는 소망과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계신 우리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소망인 것을 여러분 삶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